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아주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전 세계를 다 다스리시게 되고 또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흠과 티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정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면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듯이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으로 그렇게 나누듯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다 그렇게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영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조금 앞에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7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네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심판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 한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교회 다닌다고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산 믿음이라고 그래요. 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인데,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총으로 택함을 받았다. 아멘.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라고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정으로 택함을 받은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주님 전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아멘.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성교회나 다니고 그저 교회에서 봉사하면 다 된다고 자기 멋대로 결정해요. 멋대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가대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보면은 그냥 저렇게 새벽부터 충성하시고 뭐 차량 안내도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시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 구원했는지 몰라요. 아주 우리 그 장로님은 뭐 내가 가만히 보면 아주 모델이야, 모델.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택함 받을 때 아예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렸고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왜 전도를 왜 안 해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도 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기면요 심판이 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 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망하는 길이에요. 심판받아 망하는 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않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안 믿으니 뭐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이죠. 구원받지 못해.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죄, 이거야 죽은 믿음이니까. 그런 믿음은 그건 형식적인 믿음이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에요.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압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까? 이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또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을 하시는 거라. 애굽에는 흑암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데는 광명이 그냥 비춰서 밝게 하시고, 그렇게 가지고 그냥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을 했으면서도 왜 사사기에 넘어가서 보면은 왜 다 우상을 숭배하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다가 망하느냐, 이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자기 아들, 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뭐라고 말씀하셨고 십계명은 이런데 너희들이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가르쳤더라면 그들이 왜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인간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인류대학 가라, 공부만 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만난 주님을 가르쳐주지 아니해가지고 그 자식들이 다 대학교 가면 그냥 빨갱이들이 되고 그냥 타락을 해버리고. 왜 그렇게 멸망하게 만듭니까? 이건 심판받을 죄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삶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훌륭한 왕입니까?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12살짜리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우상을 그냥 5만 가지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지,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 므낫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대요. 그걸 반대하는 자는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피가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도대체 히스기야가 그렇게 훌륭한 이 왕이 어떻게 그런 자식을 낳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기르듯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게 하고 그 젖 먹는 애를 갖다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치다가 보니까 젖을 뗀 다음에는 이 아이가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수종 들면서 항상 기도하는 아이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가르치고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 먹을수록 세상에 빠지다가 보면 마음도 강팍해지고 타락을 해서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 세상에 때가 묻기 전에 그저 2살, 3살 요때부터 성경 암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아이들에게 알아듣든지 말든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이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 받아버려요. 아멘.
제가 이번에 이제 내일 태국 가가지고 한 17일 동안 3군데 집회를 하고 옵니다. 계획자 세미나도 하고 성시화대회를 해요. 그래서 아주 점점 20몇 개 도시에서 이 성시화대회를 하는데 다들 나만 오래. 그러니 제가 어떻게 다 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런데 3도시를 가는데 왜 이 태국에서 10몇 년 전부터 시작한 이 성시화 운동이 왜 전국에 퍼지고 왜 이렇게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 불교 국가예요. 나이 먹은 사람은 전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야, 이분들이 찬송을 할 때 그냥 벌떡벌떡 뛰면서 찬양하고요. 기도할 때 보면은 그냥 뭐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자, 10년 지나가 보세요. 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 중에 목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갈수록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니까 치앙마이는 31%의 크리스찬이 돼서 31%.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아요.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집회하러 갈 때마다 전국에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참석하고 나서 우리 도시에서도 하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3개 도시 가운데 2도시는 처음으로 이제 제가 가서 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다 전해주셨거든요. 만약에 주님이 말씀 안 하셨다면 핑계댈 수 있어요. 내가 들은 적도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아. 믿지를 않아. 회개도 안 해.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이 미워하는 이 마음, 이게 살인죄예요. 살인죄.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이미 죽인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꿰뚫어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을 했어요. 차라리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더라면 그들의 죄가 작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알고도 범한 죄와 모르고 범한 죄가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알고도 범한 죄가 아주 큰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몰라서 범한 죄는 그래도 그거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느니라. 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니까 저들을 용서하더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 스데반을 돌로 막 쳐 죽여서 그냥 죽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모르고 있다, 이게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돌로 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 죽었어요. 그 가운데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 그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됐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뭐라고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면서도. 이런 사람은 많이 얻어 터진대요. 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고, 또 무릇 많이 받은 자, 여러분, 남보다 재산이 많거나 가진 게 많으면요,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재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가 특징이냐? 인색해서 그래요. 인색해서. 이야,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그냥 선교비도 많이 내고 남 도와주고 대접 잘하는 사람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야.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째째해가지고 팔팔팔 떠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자야. 알고 보니까 고래에서 돈 모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바쳐야 되는 거예요. 11조라는 건 뭐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수입의 11조잖아요. 그런데 과부는 엽전 2푼을 냈는데 왜? 그게 자기 재산 전부야.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돈을 모으셨는지 모르지만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또 맡은 것이 많은 사람, 교회에서 중요한 책임을 진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라고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알고도. 그래서 이들의 죄는 너무나도 크고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무도 못할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아무도 못할 일. 다시 말하면 불가능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게 하나도 없대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냥 말씀하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아니 죽은 지 나흘 된 시체가 일어나 글쎄 일어나라 하시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서 제자들이 그냥 빠져 죽을까 봐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난리를 칠 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책망하시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잔잔하라 한마디 하니까 잔잔해졌어요. 이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이렇게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런 소리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은 아들도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딜 가시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덩달아 다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귀신이 거할 수가 없어요. 다 쫓겨나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가운데 오셔서 좀 이런 일을 해주시면 좋겠죠? 아침 식사 다 하고 가라 이러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마음으로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이러면요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 마음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건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뭘 원하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무서불능의 하나님, 무서부지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지 못할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아니하고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5절의 말씀대로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까닭 없이 미워할 짓을 하나도 안 했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인간들이 이렇게 되먹었을까요? 잘 들으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마귀의 자녀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의 아비 마귀를 똑 닮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마귀가 들어가면요 우선 인간이 악해져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또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그냥 뭐 앞에서는 좋은 소리 해놓고 뒤에서는 그냥 얼마나 악독한 짓을 하는지 겉과 속이 다르는 거예요. 그냥 말할 때는 그냥 아주 좋게 얘기해놓고 자기 목적대로 그냥 불법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 목적만 달서.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 이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 마귀의 자손들은요 꼭 마귀같이 살게 돼 있어요. 이 마귀의 자녀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가인.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열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났어요. 엉뚱하게 자기 아우를 미워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들판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때려 죽였어요. 세상에 이런 악독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 형제를, 자기 동생을 어떻게 때려 죽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기처럼 똑같이 악을 행해주면은 친구이기 때문에 안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사사건건 못된 짓만 하는데 아벨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미워하고 죽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악독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가인처럼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고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로는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한 거야. 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가인처럼 남을 미워해.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특별히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미워하는 인간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가지고요, 모처럼 교회 나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쓰근쓰근하고 이간질이나 하고 싸움질하는 거 보니까 에이, 난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인간들이 모인 게 교회야? 이러고 이제 안 나가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인간을 보면 다 낙심하고 떨어지지만은 항상 누구를 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굴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왜 인간을 봅니까? 주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 냄새 나고요, 사람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불평이 나와요. 자기는 더 더러운 인간인데 자기 분수는 모르고. 속는 거예요. 그건 속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문제지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사는 게 문제지 왜 사람을 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실족하는 줄 알아요? 사람 보다가 그래요. 사람 보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다 허물투성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이렇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뭐라고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증언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성령께 물으세요.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성령이여 말씀하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첫째로 말씀만 하옵소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든 말든 무조건 순종할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응답받아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구하세요. 욕심 따라 구하지 마세요. 우리 형편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다 아세요. 그런 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100% 응답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항상 응답받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저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뭘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바르게 못 살 때는 탄식하고 계세요. 울고 계세요.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포르노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 그런데 이분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분인데 그게 취미야. 그거는 버리질 못해. 그렇다 그래서 뭐 죄 짓는 건 아니고 음란한 짓 하는 건 아닌데 다만 그거 보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기시 하는데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네가 그것을 보고 있을 때마다 나는 통곡을 했노라. 성령께서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 장로님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걸 보고 앉았어?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세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한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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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도 주시고 주님 말씀 기억도 나게 하시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해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만 이루어달라고 기도 안 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죠. 자기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아예 받은 줄로 안 돼. 받은 줄로. 왜? 항상 응답되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돼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가장 잘 되는 게 뭔지 아시는 분이, 우리의 생각은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더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뜻대로만 이루어 주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는 아버지 뜻대로만 순종할 테니까 나에게 뜻대로만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항상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뭘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님을 위한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 줄 압니까? 제가 6학년 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은혜를 받아봤어야 알지 얼마나 좋은지. 은혜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이야,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걱정이 다 안 돼. 옛날에는 그냥 걱정거리가 걱정이 됐었는데 걱정도 안 되고, 먹을 것이 없고 내 미래가 막막하지만은 그냥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내 얼굴이 그냥 가뜩이나 잘생겼는데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나는 거야, 얼굴이. 그 6.25 전쟁 때 얼마나 못 먹고 고생들 했어요. 다 얼굴들이 시커맸거든요. 그런데 내 얼굴도 물론 시커맸겠지만 얼굴이 얼마나 밝고 행복한지 아주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장차 주님 만날 텐데, 주님 만날 때 내가 뭘 하다가 가야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고,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결심을 하고 우리 반 학생들을 그냥 다 데리고 교회 가려고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애들이 정목사 하는 바람에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왕이면 훌륭한 목사 돼서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구원해야 되겠다. 그게 내 평생의 목표가 되고 소원이 된 거예요. 그걸 다 이루지도 못했지만은 복은 그냥 얼마나 받았는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받은 복이 큰지.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벌써 머리에 패뜩 들어와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게 지혜로운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손해봤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고통받았습니까? 그게 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냥 축복으로 바뀌어요. 모든 게 다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그 과거에 고생하고 과거에 억울함 당하고 과거에 처참하게 살았던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평생의 축복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 시간 이 마음만 잘 가지면 돼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처럼 전도하다가 채찍질 당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게 너무 황송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집에 돌아가서는 그냥 앉았든지 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대로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은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순교할 때까지 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